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그리고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어 엎드리며 주의 말씀을 이제 묵상해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의 그릇을 세워주시고, 또한 그 성령께서 그 그릇 안에 크게 부어주심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넘치는 그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며 또 나눌 수 있는 힘까지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전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살리는 전염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신가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참 전염병과 같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썩 좋지는 않을 것이에요.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아시아 사람들이 다른 인종들에게 많은 혐오스러운 말을 들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특히 아시아인들에게 인종차별로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이유가 중국 우한이 이 코비드 발생지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제 중국인과 비슷한 이 아시아인들을 향해서 중국으로 가라, 못된 전염병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바이러스 취급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모양을 뉴스에서도 또 많은 매체를 통해서도 보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렇게 취급하고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폭언하고 오히려 더 시비를 걸고 폭행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이들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똑같이 공포와 피해를 겪고 있는데, 이 아시아인들을 전염병과 같은 이 해로운 존재로 본 것이죠.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이 초대교회 때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전염병과 같이 취급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총독 이 벨릭스 앞에서 신문을 받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한 것입니다. 고소하게 돼요. 이때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을 자신들의 이 대변인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더둘로는 바울을 고발하기 전에 이 벨릭스 총독을 치켜 세워 올리면서 이야기하죠. 우리 3절 4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더둘로는 먼저 이 총독에게 환심을 먼저 이제 사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바울을 고발한 것입니다. 이 고발이 더욱더 잘 들어가기 위한 이 밑작업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고발을 이렇게 하죠.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이 전염병과 같은 자입니다. 천하에 흩어진 그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입니다. 이 소요하다. 그러니까 민난, 이 봉기, 이 폭동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고발을 합니다. 이게 그 당시 바울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평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을 해롭게 하는 병이다라고 취급했던 것이죠. 그 복음을 병으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전염병이요,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데 기분 나빠하지 않죠. 도리어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바울 자신도 그랬기 때문이에요.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이들과 같이 취급했거든요. 전염병과 같이 취급했으니까 그들의 입장이 이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자신이 전염병 그리고 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불리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이 전염병과 같은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전염병에 걸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떻습니까? 전염병에 걸리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것, 그것이 성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전염병으로 불려진 이 바울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전염병과 같은 성도요, 또 교회가 될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 바울이 전염병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가치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죠. 이 말은 곧 모든 사람은 바울과 같이 이 전염병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이 사람이 영향을 받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나도 영향을 받고 이게 전염병과 같이 퍼진다라는 거죠. 함께 모인 그 무리 안에서요. 여러분 틱톡 챌린지라는 것을 아십니까? 틱톡 챌린지. 젊으신 분들은 아주 잘 아실 거예요. 틱톡이라는 이 SNS를 통해서 어떤 특이한 이제 행동들, 특정한 행동들을 영상으로 올리면 그것을 사람들이 따라합니다. 유행이 되고 그것을 따라하면서 이제 재미있게 나아가는 그런 챌린지인데요. 때로는 춤이 유행하는 춤이 있어서 그것을 따라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일들, 뭔가 기부하는 내용으로 따라한다거나 이런 내용들로 챌린지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따라서 계속 이어나가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 틱톡 챌린지 중에서는 이제 좋은 것도 있어요. 이제 아이스 버킷 챌린지와 같이 버킷에 있는 물을 뒤집어 쓰고 기부를 하는 그런 좋은 챌린지도 있습니다. 좋은 의미를 가지고 그러한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해외에서 지금 유행한다라고 하는 틱톡 챌린지 중에 이 장기 설거지라는 게 있다고 해요. 이것이 이제 해외에서 한창 유행 중인데 이 장기 설거지라는 건 뭐냐? 이 보락스, 이게 붕사라고 합니다. 보락스를 물이나 이제 커피나 이 스무디에 타가지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이 챌린지가 몸속에 염증도 고치고 또 장기도 세척한다라고 해서 실시한 그런 챌린지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붕사는 어떤 성분이냐면 세제나 농약에 쓰는 해로운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커피나 스무디 물에다 타서 마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외국에서 해외에서 유행하고 있다고 해요. 세상에 유행이 이렇게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드는
영적으로 위험한 그 문화와 이 가치들이 질비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에 이 감염된 사람들은 이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결국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들 어떻습니까? 알고 이런 것을 한 걸까요? 정말로 세제로 고쳐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한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무지함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모르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의 문화 그거에 따라가지고 하다가 결국 나 자신까지도 죽음에 이르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그와는 반대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님께 감염되기 전에는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이 사람을 죽이는 병과 같은 존재로 여겼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 길에서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 후에 비로소 예수님이 변균이 아니라 참 구원자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도 여지까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배웠던 내용 그리고 주위에 자신과 둘러싸여 있던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과 함께 했더니 이 예수를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문화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니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을 만난 그는 예수님이야말로 죽을 사람을 살리는 참 생명이구나.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을 해하는 병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시는 그 백신과도 같은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이 바울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럼 오늘날 과학의 이 발전을 통해서 더 좋은 세상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많이들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 편해지고 더욱더 우리가 더욱더 현명해지고 현명한 것들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의료기술이나 AI, 이 휴머노이드 이 로봇의 발전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질병과 기아 그리고 전쟁, 이 죽음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해요. 그렇지만 어떤가요? 결국 사람들은 이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도리어 이 악을 해가는데 익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발전한 문명, 지금 시대에 유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악을 일삼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과학은 발전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영성은 점차 약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학은 논리적이고 하나님은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영성은 약해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느 기사 내용을 봤는데 중국에서 이 BJ들을 이용해서 요새는 TV보다는 유튜브나 이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BJ 유명하지 않는 그러니까 BJ 한 명을 만들어서 많은 핸드폰을 놓고 그 BJ를 구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유명한 인플루언서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핸드폰을 아이폰 최신폰을 이제 싸게 팝니다. 그래서 파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구형 핸드폰을 파는 그런 사기들이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잡아도 계속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행하고 발전하는 시대를 이용해서 또 이렇게 악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챗 GPT만 해도 이런 AI를 이용해서 오히려 안 좋은 부분에서 발전시켜서 문란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쉽게 해 나가는, 노력 없이 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성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지신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엇에 의해서 전염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삼고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이 세상의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최대한 세상의 것을 거르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순간 감기처럼 나에게 꽂혀 들어온 세상의 문화가 있지 않은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또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감염되어야 돼요. 전체가. 바울과 같이 예수님께 감염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양성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나 예수님의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까요? 아닙니다. 전염병은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과 가까이 할 때 전염이 되죠. 세상을 가까이 하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문화를 가까이 하면 나도 그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전염이 돼요. 나도 모르게 전염이 되는 게 있습니다. 열심히 가로막으려고 해도 전염이 되는 것이 있어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중독이 왜 생깁니까? 다 그런 것 안에서 생기는 것 아닙니까?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다 보니. 이렇게 세상을 가까이 하면 세상의 것에 감염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을 날마다 이 모시는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감염이 되는 거죠. 반대로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의 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죠. 바이러스라고 얘기하는 게 참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로 예수님을 가까이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면 이 예수님께 감염이 되고 구원과 생명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전염병에 걸리면 반드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 대표적인 증상이 뭐죠? 열이 많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냄새를 맡지 못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미각을 잃으신 분도 계셨어요. 그런 것처럼 증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 이 전염된 사람에게도 증상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세 가지를 얘기할 텐데 첫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 감염된 사람의 증상. 첫 번째, 나 자신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 보통 심각한 이 전염병에 걸리면 이 전염병이 이제 한 곳에 이렇게 딱 퍼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만 죽고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코로나 사태로도 봐도 많은 것을 볼 수 있지만 이 165년경에 이 로마 제국의 전염병이 퍼졌을 때도 그랬습니다. 이 역병은 이 안토니우스 역병이라고 하는데요. 이 역병은 15년간 지속되었다고 해요. 15년간. 15년 동안 이 전염병은 로마 제국으로 이제 퍼져나갔고 로마 제국 인구의 4분의 1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주장합니다. 황제 아울레리우스도 이 역병으로 죽었다고 해요. 이 전염병은 개인을 죽이고 가정과 사회를 죽이고 다 파괴를 합니다. 모든 것을 파괴해요. 그런데 예수님께 감염된 자들은 어떻습니까? 좀 다르다라는 거죠. 먼저 일반 전염병과 같이 예수님께 감염된 자들도 죽습니다. 죽긴 죽어요. 그런데 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죽고 어디서 살아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 대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로부터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까? 아멘. 네. 내 생각과 가치관을 주님께 맞추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제대로 감염된 사람인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 감염된 증상, 또 다른 증상은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말하게 된다라는 거죠. 말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모습 자체가 예수님으로 인한 삶이 이렇게 퍼져 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 증인이 되었어요. 그는 이 팔레스타인, 소아시아, 유럽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 감염된 이 분들의 특징, 이게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퍼져나간다, 향기가 나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어느 선교사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잘 되던 그 비즈니스를 정리하고 선교사로 나서게 됩니다. 주님께 이제 사명을 받고 선교사로 나서게 돼요. 주님이 주신 사역지가 있었습니다. 이 사역지는 어린이 교회 학교가 전무하던 곳이었어요. 산이 많은 곳이었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어린이 교육의 이 사명을 받아서 사역을 하게 돼요. 대부분 산 깊숙이 있는 교회들을 매주 찾아다니면서 아이들을 예배와 말씀으로 양육을 합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이제 어느 날 한 마을에 갔습니다. 이 마을에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 교회는 아이들이 70명 정도 모여 있었다고 해요. 거기에서 이제 여자 선교사님께서 찬양과 율동, 말씀, 여러 가지 부가적 일들을 하셨다고 해요. 이부 순서들 이런 것들을 하신 거죠. 교육들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비가 오게 됩니다. 비가 와서 돌아가는 길이 수월치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 산 깊숙한 곳에 갔으니 그곳에 이제 비가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포장된 도로가 아닙니다. 길바닥이 미끄러워서 차가 언덕을 오르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마을 주민들도 나와서 차를 미는데 잘 되지 않아요. 그러자 어떤 분이 기다란 이 줄을 가지고 오셔서 차에 묶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주민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밧줄을 당겨서 차를 겨우 꺼낸 것이에요. 그때 이제 여자 선교사님, 이 아내 선교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도 이런 고생을 했었는데 참 이 차가 주인을 잘못 만나서 참 고생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제 남편 선교사님이, 남자 선교사님이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상한 데 쓰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으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라고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그 모든 일을 귀하게 여겼던 거죠. 자신들의 일도 귀하게 여기면서 나섰던 겁니다. 이분들은 편하게 사실 수도 있던 분이에요. 비즈니스를 정리하지 않았다면 편하게 사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에 감염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런 위험과 이 힘든 일을 자처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은혜 받으면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전하는 자로서의 모습이 그냥 풍겨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주일에 이 대표 기도로 한 성도님 그리고 한 성도님께서 우리 교회의 빈 자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니까 저도 더욱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그 향기가 풍겨지는 사람으로서 나서야 되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예수님께 전염된 그 성도, 그 교회는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늘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예수님께 전염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 전염된 자들의 또 다른 특징, 그것은 세상을 요동시킨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요동시킨다.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선교 중에 이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이 수도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큰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도시에 도착한 후에 보통 때와 마찬가지로 그곳에 있는 그 회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이 복음을 전파하게 돼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잡으려고 소란을 피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일행을 일컬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천하를 어지럽히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렇게 왔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미 사도 바울 일행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던 자들이에요. 그들은 바울의 일행이 천지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공적으로 이제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곧 교회와 기독교인의 속성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그 요동침의 속성이죠. 자,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시의 이 남서쪽에 리틀턴이라는 지역에 있는 콜럼바인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고등학교에서 학생 25명과 용의자 2명이 총기 난사 속에 피투성이가 되어 죽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비극 가운데 살아남은 여학생이 증언한 놀라운 이야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마피아 단원 둘이 총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학생들을 난사하고 있었을 때 그곳에 17살 된 사람, 이 캐시 버넬이라는 이 소녀가 있었어요. 총을 들고 있던 학생 하나가 그녀에게 총구를 목에 겨누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했다면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것을 대답하는 것 자체도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한 상황에서 그녀는 똑바로 그를 쳐다보면서 대답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Yes, I believe in God.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그는 총구를 캐시의 가슴에 겨누고는 마구 총을 쐈습니다. 이 캐시의 이야기가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제 그 안에 있던 크리스천 10대들 사이에서 이제 Yes, I believe in God이라고 적힌 그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그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플로리다주의 한 도시에서는 2,500명의 10대들이 모여서 이 감동적인 신앙 고백의 집회를 가지게도 돼요. 이 집회는 이 마약 속에 찌들어 죽어가던 그 크리스천 10대들을 일깨우는 살아있는 운동으로 불붙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죽어가던 곳에 생명의 불이 붙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 소녀는 살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이 예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말조차 떼기 어려운 상황이었을지도 모르는데 똑바로 보고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평안이신 예수님의 마음에 감염되었고 그 복음을 굽히지 않기에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증언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이들을 이렇게 요동하는 일로 번지게 된 것이죠. 기독교인은 세상을 요동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 우리의 기존의 삶과 부합하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이 요동이 일어나게 돼요.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 안에서 요동이 생깁니다. 가정 안에 복음이 들어가면 기존의 삶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또한 가정에서도 요동이 일어나게 돼요. 기독교인들은 때로 일터를 또 요동시키기도 합니다. 기존의 불의와 거짓에 맞서기 때문에 일터를 요동케 한다라는 거죠. 바울 일행만 세상을 요동케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을, 교회를, 또 이 사회를 복음으로 요동케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이 가정도 복음으로 더욱 요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변하여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행복한 가정으로
서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복음을 더욱 증거하며 또 우리나라에 영적인 요동함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죠. 그러기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이 요동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계속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잔잔히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운동력 있게 움직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이 삶의 요동과 변화가 없다면 내가 예수님께 전염되어져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증인된 삶은 세상을 요동시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세상을 요동케 하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서는 그런 요동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여러분 무엇인가에 이렇게 전염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 감염되어서 사망에 이르고 있어요. 하지만 성도는 이 예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감염된 성도들은요, 죄된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께서 내 삶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경험, 이 새 사람을 입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이 있죠. 이 세상을 요동케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죄와 어둠의 영역을 요동케 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거짓된 세상을 흔들어 놓고 세상의 빛으로 사망의 어둠을 요동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이 악한 영의 권세를 흔들어 놓아야 하는 것이죠.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죄된 거에 있어서 항상 흔들려 나가는 것 같습니다. 요동치는 게 이 세상을 향한 복음이 아닌 이 세상의 이 죄된 것에 요동치며 그리고 이 요동을 견디기 힘드니 아예 침묵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지금의 상태에서는 매우 힘들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너무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거에 담대하길 원하고, 먼저는, 두 번째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면 그냥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일터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선함이 보이면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다르다라는 인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 안에서 복음의 씨앗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전염의 하나인 것이죠. 그때에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다. 역시 믿는 자는 저래야 되는구나. 다르구나. 우리 기독교가 이 개독교가 된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살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고, 또한 세상의 잣대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물론 실패도 했지만, 개독교라는 소리 들으면서 실패도 했지만 우리가 다시 도약하길 원해요.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은혜를 받고 다시금 회개하며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염병과 같은 자로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전염이 돼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또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죄의 전염병에 감염되어 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이때에 교회된 우리 모두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말씀만 듣고 채워지는 걸로 뭔가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채우고 배우고 난 다음에 이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죠? 사용해야 뭔가 일어나요. 뭔가 요동함이 나타납니다. 나의 성공이든 뭐 실패든요. 뭔가 나타나요. 그리고 실패가 나타나도 뭔가 움직임에서 좌절함이 나타나도 우울함이 나타나도 그 안에서 다시금 말씀을 봄으로 탁 치고 나를 보는 그 인식 가운데 다시금 도약할 힘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배웠던 것들, 내가 좌절 속에서 이겨나갔던 것을 미리 배우고 이 좌절 속에서 내가 그 배운 걸 적용할 때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전염병, 하나님의 그 전염병, 예수의 전염병을 가지고 늘 일어나서 그 연약함에서 일어나서 이제 내가 차곡차곡 쌓았던 그 믿음의 신앙을 이제 터뜨려서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안에서 더욱더 견고해져 나갑니다. 이 바울 전염병과 같은 자라고 불렸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염병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균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